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어떤 선입견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정관념이나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때로 놓칠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뇌는 이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이렇게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그런 내용이 들어오면 약간 피곤해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고정관념, 그 성경에 대한 생각과 일치가 되면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그것과 다른 그런 내용이 들어오면 이렇게 혼란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무시해버리기도 하고 외면해버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그 8,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이 너희들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고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이렇게 오묘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성경을 보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어떤 선입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성경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그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 2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고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또 자유케 하고 그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고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회당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크게 읽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사야 속의 예언의 말씀 속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님인데 당사자가 회당에서 직접 지금 그 말씀을 낭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그냥 쉽게 그냥 그런 거다 생각하는데 메시아의 그 예언,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분이 직접 회당에서 그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본인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을 성취한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이사야 말씀과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그 회당에 모여 있는 많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탄하고 놀라고 아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그 은혜로운 말씀에 감동을 하고 아주 그냥 분위기가 은혜롭게 성령이 충만하게 아주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22절, 23절에 가면서 확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22절 후반부에 보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요셉을 알고 그 요셉의 아들인 그 예수님이 정말 어려서부터 코 흘리기 때부터 잘 알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일 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불신과 의심의 그 마음을 갖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요셉의 아들인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 그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 때문에 감동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을 경험하고도 불구하고 그러고 그들은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23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 의도 이런 것을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정확하게 이렇게 찝어내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23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먼저 너희는 의사야? 네 병을 한번 고쳐봐. 네가 의사라면 고쳐봐 라는 그 속담이 있는데 그 속담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의사의 능력을 이렇게 믿지 못할 때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비난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소문을 들었는데 당신이 가버나움에 생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에 대한 그 소문을 들었는데 여기서 한번 똑같은 일을 한번 행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인 것을 여기서 직접 증명해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 게 그런 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셔서 누구의 시험을 받으시죠? 사단의 시험을 받으세요. 근데 사단이 예수님에게 어떤 시험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 있는 이 돌들에게 명령을 해서 떡으로 한번 만들어 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한번 떨어져 봐.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사단의 시험처럼 네가 한번 증명해 보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보이면 우리는 그때 믿겠다라는 어떤 그 불신과 같은 그러한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보시고 그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미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렇게 딱 집어내시니까 유대인들이 약간 이제 기분이 상하면서 화가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그냥 얘기가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냥 마무리가 되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주 이제 긁기 시작을 해요. 24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구약의 말씀을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연속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25절부터 시작되는데 엘리야 당시 이 엘리야하고 엘리사의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주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할 때예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 그 이방 선지자들만 해도 850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숭배의 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죄가 아주 만연해 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때 이스라엘이 정말 심각한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시대의 이야기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조차도 마음이 약간 불편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조상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이방신에게 절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그런 죄가 만연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죠. 그들의 죄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과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과부들 중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과부는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이방 여인 사렙다 과부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이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뭐 취급하죠? 개나 돼지처럼 취급해요. 아주 상종도 하지 않을 사람으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 그 과부 중에 과부들이 그렇게 많은데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만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화가 임한 거죠. 자기네가 선민들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인데 자기들에게는 임하지 않고 이방에게 임했다고 예수님이 딱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하니까 화가 이제 나기 더 시작을 한 거죠. 이 예수님이 그까지만 했으면 또 괜찮았는데 엘리사의 이야기를 또 얘기를 하죠. 엘리사 시대에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다. 근데 그렇게 많은 나병 환자 중에서 유일하게 고침을 받은 사람은 수리아 사람 이방인 나만 뿐이었다라고 또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참고 있는데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뭐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딱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있는 그 완악함,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것들을 다 지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그 죄, 자기의 조상들의 죄를 그냥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속에서 화가 어떻게 해요? 참다 터져버린 거예요. 확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화가 폭발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동네 낭떠러지에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해요. 왜 그들이 그렇게 화를 냈을까? 자기들 마음 안에 있는 생각들, 선입견들, 고정관념들, 자기네들 마음 안에 정말 한번 해봐. 네가 메시아라면 한번 증명해봐. 라는 그 불신의 마음, 이것을 딱 지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을 딱 지적을 하면 네? 어때요? 화가 올라와요. 그 사실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을 딱 지적을 해버리면 우리는 그냥 반응적으로 화가 쫙 올라와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의 잘못을 이렇게 딱 지적을 했을 때 내가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렇지.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을 크리스천으로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거야 하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돌이킨다 그런다면 그런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지. 근데 누가 자기 잘못을 딱 지적하면 먼저부터 속에서부터 화가 쫙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강박한 마음과 교만의 마음과 선입견, 고정관념 이걸 딱딱 지적을 하시니까 속에서 이제 화가 올라오려고 하는데 자기들의 조상들의 죄를 딱 지적을 하면서 유대인들 그렇게 많았지만 하나님의 그 불신앙 우상 숭배하는 그때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뿐이었어 라고 예수님이 딱 하니까 그들 안에 유대인이었던 그들 마음 안에 이제 화가 폭발을 한 것이죠. 근데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유대인들의 죄를 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막 이렇게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마음 안에 동일하게 화가 올라오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돌변하고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지적했을 때 그들의 화가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들도
어떤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 잘못들을 이렇게 딱딱 지적을 하면 정말 아까 말씀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돌이키고 말씀 앞에 바로잡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 않겠어? 그게 뭡니까? 회개죠, 회개. 그러니까 회개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게 회개니까 회개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이렇게까지 화를 계속 돋구면서 그들을 내면 안에 있는 그 그것들을 그냥 폭발하기까지 만드셨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으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보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교만하고, 나의 어떤 선입견, 어떤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을 받으면서 한번 네가 메시아라면 한번 증명해봐. 사단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완악한 불신의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건지를 딱 보게 하시는 거죠.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까요? 나는 매주마다, 그리고 여러분 수요일날 우리 예배 때마다, 또 아니면은 평소에 매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때로는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또 들을 수도 있죠. 그럴 때 나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가?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한번 오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좋죠. 네? 그렇죠?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 좋은 말,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을 얘기해주면 기뻐할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은 말을, 하나님의 말을 항상 나에게 다른 건 아니죠. 약은 때로 꿀처럼 달 수도 있지만 때로 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나에게 딱 이렇게 쓰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우리의 마음을 받느냐. 나에게 좋은 말씀, 축복의 말은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말, 도전이 되고 나에게 어떤 부담감을 주는 말씀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제가 설교의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어떻게 말하면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뭐 예화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정말 아멘이구나 받아들이도록 이해시키도록, 때로는 설득하도록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정말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때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냥 하나님이 있는 그 말씀 그 자체,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음의 말씀 그 자체,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닌가. 그 말씀을 정말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들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말씀을 정말 내가 믿지 못하는데 아무리 설교해서 아무리 안에서 여러분을 설득하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면한들 여러분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태도가, 우리들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냥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갈망함이 없다 그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때가 너무나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1장인데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 모태부터 너를 지었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너의 성별을 구별했고 내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나는 슬픕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라 말하지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너에게 말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다가 손을 대시고 내 말을 너희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사람이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예레미야 말씀이 나에게도 지금 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내 입에 요한아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불신의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런다면 우리 안에 있는 나의 태도, 말씀을 받는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씨를 뿌리죠. 어디에 뿌리세요?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떨기에 뿌리고 그리고 좋은 밭에 뿌려요. 그런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뿌려도 내 마음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덩굴 같은 마음밭이라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도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정말 내 마음 안에서 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밭이 좋으면. 근데 우리는 좋은 말씀,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듣기 싫은 말씀으로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매주 설교 들으시죠? 여러분 들으실 때 정말 그 말씀 듣고 그냥 돌아가면서 그냥 또 오늘 말씀 그래서 그러고 그냥 지나치고 하루는 한 주 한다 그런다면 그 말씀은 내 마음밭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죠. 어떤 심한 경우는 오늘 그 유대인과 같은 불신의 마음이 있어요. 야 네가 설교자야? 한번 나를 감동시켜봐. 여러 가지 은혜의 말씀으로 네가 한번 나를 감동시켜봐. 이러고 듣는 설교를 듣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까 복음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주님 한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내 영혼이 낫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영을 살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나에게 그 말씀이 떨어지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받는다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열매가 맺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다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우리의 마음은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덩굴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정말 하나님이 직접 예레미야에게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입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엘리야 시아에 대해도 그들 선지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고 아세라 그 우상신들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의 죄가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유대인의 백성이지만 너희들이 아무리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너희들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겸손하고 정말 나의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나의 신학, 우리 목회자들은 신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그것이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자세로 마음으로 내가 받을 때 정말 작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작은 말씀은 없지만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나의 이 마음밭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말씀이 나의 영을 깨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주 듣는데 내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감동이 없고 내 말씀 안에 여러 가지 반응이 없다 그런다면 내 안에 올라오는 그 반응이 없다 그런다면 내 마음밭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밭인가? 100배, 60배, 3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와 같은 밭인지 정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길가와 같은 돌짝밭과 같은 그러한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없고 내 마음 안에 반응이 없다면 저는 영적으로 무지하든가 아니면 교만하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월요일마다 그 성경 공부하는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잖아요. 그 중에 히스패닉 그 분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한인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2박 3일 동안 전교인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근데 보통 수련회 같으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세미나의 어떤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그냥 다 안 하고 그냥 신약 성경을 통째로 통독하는 것을 2박 3일 동안 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정하셨대요. 처음에는 이거 교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소리내서 통독하도록 2박 3일 동안 그렇게 한다면 이게 제대로 될까? 말씀이 역사할까? 그들에게 그게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1시간도 아니고 2박 3일 동안 신약 성경을 계속 통독하는데 낭독하는데 그래가지고 반신반의했는데 하나님 계속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2박 3일 동안 수련회에 올라가서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큰 소리로 이제 신약 성경을 통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막 11시, 12시가 되면 그래도 이제 그 사이사이에 잠깐 뭐 바람도 쐬고 왔으니까 뭐 피곤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앉아서 계속 통독을 한다는 게 이 히스패닉 분들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밤 11시, 12시가 돼서 이제 피곤하신 분들은 이 목사님이 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정 피곤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주무시라. 그런데 들어가는 교인이 없더래. 그래가지고 새벽 1시, 2시까지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요. 그리고 2박 3일 동안 다 끝나고 나서 간증의 시간을 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처음 성경을 읽었는데요. 뭐 이런 말씀을 정말 있고 이런 말씀이 있는지 나에게 너무나 은혜가 됐다. 그러면서 막 간증을 계속 하더래요. 교인들이.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월요일날 우리 모임에 와가지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교인들이 너무너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좋은 은혜를 느끼고 또 이제 성경 공부 더 하자 그러고 뭐 하자 그러고 막 그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주 받는다 그런다면, 예배 때 받는다면, 어떠한 분의 설교든지 그렇게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옥토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한 말씀만 하십시오. 내 영혼이 낫겠습니다. 한 말씀만 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한 말씀만 하십시오. 한 말씀만 하시면 내 영혼이 낫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보다 복된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축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큼 더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그냥 애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고 복된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때로 그 말씀을 접하지만 내가 좋은 말씀, 나에게 유익한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못한 말씀은 때로 무시하고 아버지 하나 외면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심령 안에 그 말씀이 떨어지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예수님 시절에도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전해졌고 정말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빠시라 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 우리의 교만한 마음,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고정관념 이 모든 거 내려놓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순전한 마음과 하나님 겸손한 마음과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정말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영혼이 낫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영을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